오늘 보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오늘 전할 텐데, 이 들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울려 귀한 복을 받는 은혜의 부활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언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이 길이 과연 어디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물질을 향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명예를 구합니다. 그리고 은이나 금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성실한 자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임한 재앙까지도 지혜롭게 넘어갈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자들이 가시와 올무에 넘어질 때 영혼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사는, 즉 정직한 자의 삶을 사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응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 영혼을 지키는 자의 삶은 지난 시간에 7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또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는 삶,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징계까지도 감수하며 입을 조심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 삶을 정직한 삶, 영혼은 지키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보응이 뭐라고요? 재물, 영광,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매일매일 축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녀들에게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잠언 22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이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스테이트먼트, 진실이 담긴 절이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전하고 들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고 계시나요? 이 길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의미는 율법사들조차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율법사가 와서 과연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했지? 또 너희는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지라는 되물음을 하시죠. 그때 자신 있게 율법사가 한 이야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맞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이웃이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자비를 베푼 그 홀대받던 민족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은 이웃이라고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나요?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죠.
먹고 마시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랍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쫓는 용감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구절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No God, no glory. 용기 없으면 영광도 없다. 우리는 그 용기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루 한 끼를 먹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게 행복이라면 우리는 용기를 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세상은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뿐 아니고 나의 자녀, 다음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져서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지는 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응으로 재물뿐 아니라 영광과 생명까지도 보장하신답니다. 이 재물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세상적인 재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물을 벗삼아 또한 그 재물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나의 생명뿐이 아니라 모든 이의 많은 이의 생명을 구하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에가서 3장 19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에레미야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좀 우리는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 과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 남유다의 16대 왕이죠. 개혁의 아이콘이라는 요시야 왕 때 약관도 안 되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부름을 받습니다. 또한 말이 어눌한 이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눈물로 거절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 다바르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예레미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하지만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과 심판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는 가는 곳마다 매를 맞을 수 있었고 또 감옥에 갇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죠. 그렇지만 그 눈물이 예레미야서에서 9장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를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절망과 슬픔 가운데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 모습을, 그 삶을 지켜보는 에레미야는 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가 기록한 시입니다. 히브리 제목은 에카라고 얘기하죠. 에카. 이 에카의 원어적인 뜻은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1장 첫 절의 첫 마디가 슬프답니다. 그리고 2장 첫 절도 슬프다. 4장 첫 절도 슬프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 슬픔의 시가 바로 애가서입니다. 5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의 오경을 토라라고 하듯이 이 에레미야 애가를 고통의 토라라고 기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별칭이 고통의 토라인 이 애가가 과연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고 또 우리는
이 애가서를 통해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에 한번 우리의 심령을 맡겨볼까 합니다. 그 당시의 배경은 에레미야가 사역하던 시간이 요시야 왕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40여 년에 걸쳐서 에레미야는 선지 사역을 감당하죠. 요시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이 됐죠. 거대 제국 아수르,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아수르가 바벨론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때 바로 느고가 병력을 이끌고 애굽을 나서 아수르 땅을 점령하러 갑니다. 물론 그 길목에는 유다가 있죠. 이 애국군을 막기 위해서 요시야는 병력을 이끌고 무기또 평야에 나가서 맞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거기서 패하고 요시야는 전설하게 되죠. 그리고 세워진 왕이 17대 여호아하스입니다.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이었죠. 바로 누구는 이 여호아하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왕인 엘리야김, 즉 이름까지 여호와김으로 바꿔서 18대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죠. 이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엘리야김을 바벨론은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BC 606년에 침공을 하죠. 그게 1차 침공입니다. 그때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족의 젊은이들과 귀족의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끌려간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끌려갔던 시기가 바로 1차 포로기였습니다. 엘리야김이 BC 597년에 사망을 하고 19대 남유다의 왕으로 승리가 바로 엘리야김의 아들 엘리야김이었죠. 엘리야김 또한 애굽과 친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금 2차 침공을 한 게 BC 597년이었죠. 이때 엘리야김을 비롯해 많은 귀족들과 또 병사 1만이 끌려갑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의 2차 침공이었죠. 그리고 세워진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20대 왕 시드기야입니다. 바벨론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친해지길 원했죠. 사실 하나님을 통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친할 나라가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임을 알려주죠. 하지만 그 왕궁을 장악하고 있던 방백들은 전부 친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바로 방백들이 친애굽 정책을 피라고 강권하자 애굽과 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당하죠. 그 해가 BC 586년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왕으로 세워진 지 11년째 되는 해였죠. 그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나라가 멸망한 거죠. 그리고 2534년이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됩니다. 물론 가까운 시기에는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기가 있죠. 하지만 2534년 동안 1948년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걸식하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아하스, 엘리야김, 시드기야 전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에레미야서에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할 거라는 그 예언적인 말씀이 160군데나 등장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왕은 악한 왕이었고 또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죠.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나요? BC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서 사는 그와 같은 역사의 삶을 살게 되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많은 기회를 주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보는 그 현실 속에 내던져지죠.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회파가 되죠. 그리고 역사에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 아닌 확신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황을 에레미야는 70인령 BC 300년 정도에 기록되어진 헬라어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의 서두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됐을 때 그곳에 앉아 슬퍼하며 곡하며 쓴 시가 바로 이 에가서였던 겁니다. 자, 이 에가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에레미야 에가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서는 바벨론을 160번 정도 거론하는데 웬일인지 이 에가서에서는 단 한 군데에서도 바벨론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신 매였다는 겁니다. 즉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패역한 삶, 또 악한 왕들에 의해서 이 땅이 하나님과 멀어지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결국엔 하나님의 매로 작용이 됐던 거고, 이 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죠. 우리는 2시간에 걸쳐서 나의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이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한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교훈하며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길 원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귀한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에가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는 길을 맡겨야 할까요? 혹시 가이드는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세상 것도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혹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행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가이드를 통해서 그 여행의 길잡이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 혼자 하는 자유여행이 더 좋아지고 더 마음이 갈 때도 있습니다. 혼자 하는 여행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럽을 자동차를 빌려서 지도 한 장만 가지고 2달 동안 여행을 한 경험이 있죠. 사실 많은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가 제일 좋았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전에 아드리에를
따라 내려가는 길이 좋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이들이 라인 강변에 있는 로벤티카도를 얘기하죠. 정말 아름다운 강입니다. 그리고 전망도 좋죠. 그리고 아우토반을 속도에 구애받지 않고 무제한 속도로 달려본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국경과 프랑스 국경 사이에 있는 망통을 지나 니스, 칸을 지나 마르세유로 가는 그 남부 해안가의 길도 좋습니다. 또 스위스에 오버를 패스란 곳이 있습니다. 2000m가 넘는 길을 닦아서 도로를 냈죠. 밑에서는 반팔을 입고 생활하다가 그 길을 지나가는데 만년설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오버를 패스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 가는 소렌토에서 아말피, 포지타노, 또 폼페이를 지나는 해안길도 아름답죠.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아드리아를 끼고 내려가는 스플릿에서 드브로닉으로 가는 길을 제일 선호합니다. 크로아티아의 제2의 도시 스플릿. 사실 스플릿 출신 중에 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가 로마의 황제를 쓰죠. 나중에 그 황제를 양해하고 자신의 여생을 보냈던 곳이 스플릿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왕궁을 짓죠. 이 스플릿부터 드브로닉 길을 가는 곳을 바로 디도가 크레타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그 크레타 성을 떠나 마게도니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마지막 사역지로 갔던 곳이 달마디아입니다. 혹시 우리 달마시안이라는 강아지 아시나요? 네, 그 달마시안의 원산지가 바로 그 크로아티아 달마디아 지방입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우가 지상의 낙원이다. 드브로닉을 보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본 기억이 나서 그 드브로닉을 가길 원했죠. 그 드브로닉 광장에서 한국어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기간 동안 혼자 여행하면서 별로 한국말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날 어디선가 한국말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이드가 몇 명을 두고 드브로닉의 역사를 설명하더라고요. 이 드브로닉은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도시 전체가. 사실 베네치아가 융성하기 전에는 아드리아의 모든 해상권을 쥐고 흔들었던 도시국가가 드브로닉입니다. 그런데 이 유고 연방이 해체되면서 내란에 휩쓸렸죠. 폭격이 오가는 그 사이에서 세계의 사회학자, 인문학자들이 모여 인간띠를 쳐서 막아냈던 도시가 바로 드브로닉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이드가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깊은 내막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이드가 있는 여행이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죠. 이처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가이드를 통해서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를 통해 많은 정보도 얻고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떤 가이드가 있는지, 그 가이드는 누군지 오늘 그 길을 찾아가보는 여정을 본문을 통해 시작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19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통해 기억하소서. 이 기억하소서 의미는 원어적으로 자카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처지, 나의 형편을 기억하셔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긴 뜻이 자카르입니다. 에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 가는 걸 눈으로 목도하죠. 그 패망한 이스라엘 땅,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앉아 이 애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고초, 고난당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기억해 주기를 간구하죠. 그 쓴 고통, 그 힘든 과정들을 눈으로 목도하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탈에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에레미야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5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시드기야가 3차 침공 때 포로로 잡힙니다. 그 포로로 잡힌 곳이 여리고였죠. 여리고에서 포로로 잡힌 예레미야를 림나로 끌고 갑니다. 이 림나는 시드기야의 어머니의 고향이죠. 외갓집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어떤 수치를 당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가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증언하고 있죠. 이게 예레미야가 애가서를 썼던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처참하지 않나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자신의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친애국 정책을 폈던 방백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사슬에 묶여 바벨론을 끌려가 거기서 죽게 되죠.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절대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픔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이 낙심은 잠언 2장 17절에 가서 보면 사망음부로 기울어졌나니 했을 때 기울어졌나니와 같은 어원의 말을 씁니다. 즉 아무 소망이 없고 사망과 음부로 떨어진 그와 같은 심정이 지금 에레미야가 느끼는 심정이죠. 물론 그 심정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1절에서 극한 반전을 기억합니다. 소망을 발견할 수 있죠. 자, 22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목도했던 그 처참한 현실을 회상해 보니까, 마음에 담아 보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답니다. 이 소망의 근거가 뭘까요? 이 소망의 근거. 우리는 이 소망의 근거를 내 자녀들에게,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게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를 오늘 에레미야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모든 희망이 있습니다. 에가서는 그 5장의 말씀을 통해 슬픈 마음을 담죠. 사실 이 에가서를 유심히 보면 공통점을 찾습니다. 1장도 22절에서 끝나죠. 2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는 3장을 제외한 4장, 5장도 22절로 끝나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수사법입니다. 지금 이 에가가 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22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죠. 즉 히브리 철자가 22자입니다. 첫 철자가 알레프, 두 번째가 bet, 마지막이 탑으로 끝나죠. 즉 22자의 철자를 가지고 매 첫 절에 그 알파벳 첫 자로 시작을 하는 형식의 시를 썼던 겁니다. 즉 1절은 알레프로 시작하는 단어, 2절은 베트로 시작하는 단어, 22절은 탑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정형화된 시였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죠. 절대적인 절망,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보는 3장은 확인해보면 66절로 끝납니다. 자, 22의 3배수죠. 즉 3배나 큰 슬픔입니다. 알레프로 3절이 시작하고요, 베트로 3절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자의 철자로 3배의 슬픔, 3배의 절망을 표현하죠. 하지만 에레미야는 22절과 23절에 놀라운 반전을 기록해냅니다. 그 반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라함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어원의 의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라함의 의미는 어머니의 태, 궁극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본능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본문에서는 자비, 헤세드, 긍휼, 라함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소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2시간에 걸쳐서 내 자녀를 비롯한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또 이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야 한다는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진수를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보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M4 세대라고 얘기하죠.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떤가요? 처음에 3포 세대가 나왔습니다. 이 3포 세대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그런데 좀 지나니까 5포 세대가 나오더라고요. 그 3포에다가 집 포기, 인간 관계 포기. 그들이 좀 있으니까 7포 세대가 나오더라고요. 꿈 포기, 희망 포기.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겪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렇게 M4 세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눅눅한 상황이 아닌 현실을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자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한 절로 기록하죠. 우리 누가복음 21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온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전염병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이죠. 또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다음 세대들은 미래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고 오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바로 가이드입니다. 제가 여행을 할 때 자유로움이 좋아서 혼자 하는 여행을 택했지만 그 가이드에 의해서 친절한 안내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는 여행 가운데 가이드만 만나면 제가 그 가이드에게 달려가서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를 유심히 듣죠. 자, 우리는 이 삶을 가이드이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그 육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던지십니다.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죠. 그리고 그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그 쓸개즙의 맛을 보며 그 쑥의 쓰리쓴 맛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이 긍휼을 우리는 깨닫고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느끼는 것만으로 끝내야 될까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M4 세대가 등장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지진이 났다라는 보도를 우리는 접하게 되죠. 많은 기근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무서운 일이 곳곳에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자녀들에게 시켜야 될까요?
가이드이신 하나님을 통해 온전한 삶, 마땅히 행할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네 가지는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원어로는 메타노에오죠. 메타라는 뜻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노에오는 생각이죠. 생각을 달리하라, 바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사역을 시작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일성의 말을 통해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죠. 회개하라. 우리는 이 회개가 와닿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는 삶이 잘못된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강건함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심판의 매로 바로잡길 원하셨죠. 우리는 이 심판의 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지금 이 반전의 메시지를 전했던 에레미야가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라. 26절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왜요? 여호와께서는 선을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이 기다림의 의미를 아시나요? 에레미야서 29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에레미야가 그 고난과 고초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읽으시나요? 이 성경에 하나님은 곳곳에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스라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지도에서 없어졌죠. 하지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70년이 지나면 이 백성들을 나의 약속의 땅 고토로 돌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며 이 백성을 반드시 돌리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M4 세대를 운운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기대감을 전해야 됩니다. 이 기대감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세상 것이 좋은 듯 보이지만 그 세상의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미혹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우리 귀에 고백해 하십니다. 자, 그 기다림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줄 것까지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많은 쓴뿌리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확인하고 그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모순일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어떻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절망이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절망입니다.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죠. 그분이 준비하신 이 소망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현실이 어렵죠.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게 원한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의 모습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그 중심이 하나님 사랑에 가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초나 고난을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를 알게끔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소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향을 기억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길도 찾고 희망도 얻고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시죠. 그게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죄의 대속함을 받죠. 그리고 소망을 얻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하신 약속처럼 그분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죠. 이 낙심이라는 의미가 잠언서에서는 음부와 사망 가운데 기울어져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낙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 당한 많은 현실의 어려움들, 포기되는 삶의 상황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믿습니다. 그 자비와 긍휼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겁니다.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회개, 기다림, 기도, 순종, 이 순종의 마음까지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가이드이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 삶이 고통의 삶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의 선진이거든요. 그 믿음의 선진의 삶은 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자비와 긍휼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매일의 순간의 삶에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해서 그걸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그 소망의 기쁨을 찾는,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처럼 그 기쁨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부활을 경험하는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삶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막연한 사건이 아니고 매일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역사여야 됩니다. 그 역사의 그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으로 매일매일 삶에서 넘어지지 않고 소망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은혜의 삶을 사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Know God,
no glory. 용기 없는 자 영광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처럼 우리는 먹거나 마시거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사는 믿음의 자녀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부활절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도 우리를 구하기 위하심이며 십자가에서 내어주심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귀한 사역의 길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심처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소망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이 삶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난무하고 마지막 때의 모습처럼 무서운 일들이 곳곳에서 횡행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삶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을 통해 저희들 이끌어 가시고 또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